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잠언 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그 후손들에게 주는 경고와 또 교훈의 말씀이고 우리들에게도 귀한 그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상태, 즉 예수는 우리가 믿지 않고 죄인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마음으로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수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장수한다는 말은 평화스러운 삶을 오랫동안 누리게 한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려라고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겼을 때 어떠한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대답하고 그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제가 결혼했을 때는 우리 시댁 그분들이 주시는 대로 반지도 받고 팔찌, 목걸이, 귀걸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도 그걸 다 받았어요. 손가락에 좋은 반지나 팔찌 또는 목걸이 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귀중품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서 귀하게 여기고 자주 들여다보며 좋아하고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신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는 외모로 다른 사람이 꾸미기를 좋아했어요. 머리를 금으로 단장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우리 속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안정한 심령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한테 값지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겨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혹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 책망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좋은 일만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까지 다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생애를 보면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불순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됐다는 그런 각오를 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육받으면 온전하게 되고 바르게 되고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그런 말씀 있죠. 너희는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늘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야 되려면 말씀 알아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의 말씀에는 지혜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은 원수 마귀가 아무리 거센 뒷바람을 몰아치고 우리를 휘몰아 가려고 많은 환난과 고통을 줘도 그 집은 절대로 끄떡도 안 하고 무너지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을 때는 그 집은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 집을 흔들고 비바람 한달과 고통을 줄 때 그 집은 여럿이 무너질 때 아주 크게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의 길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우리는 믿음의 집을 항상 모래에 졌어요. 모래에 지는다는 말은 경고하지 못한 것,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교만심과 이심과 거짓말한 것이 있는데 그런 데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심과 이심과 욕심과 세상을 사랑하고 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위에 집을 짓고 또 명예와 부귀에 그런 데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런 데 집을 짓는 사람은 마귀가 유혹할 때 그 무너질 때 크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5장 1절에 몇 절을 보면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물을 떨어뜨리며 그 길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라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 위에서 멀리하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먹고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자주 음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 음녀의 유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들어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옛날에 교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대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있었어요. 저도 기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편지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이름을 썼었는데 저는 그 오래돼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믿음도 좋으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마귀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마귀가 강신수를 하는 대로 가도 나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루는 그 마귀가 강신수를 하는 대로 갔다는 거였어요. 가서 이렇게 봤는데 마귀가 아주 시커먼 모습으로 앞에 나타나더니 너는 여기서 본 것을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전하지 말라. 네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만 하면 너는 즉시로 죽는다고 해서 이 목사님이 사람이니까 무슨 연약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느님 말씀 듣지 않고 그 길로 갔던 것이 잘못된 깨닫고
그 말씀을 대청에서 알렸어요. 편지로. 그 대청에서 알린 다음에 이 목사님이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갑자기 하는 그 유리 창문이 칵칵 미치더니 그 마귀가 와서 너는 죽는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지만 그는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대요.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누구든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또 창문이 밝아지더니 천사가 나타나셔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고 하고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귀가 어떤 일로 우리를 유혹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하느님 말씀에 굳게 붙어 있으라고 그 권면의 말씀을 제가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느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그런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런 마귀의 하는 그 강신한 데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집에 오시더니 야 내가 오늘 어디 갔었는데 거기에 우리 집에 오는 길에 제주소가 있었어요. 큰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판트랙에서 아버지가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강신수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강신수를 하는데 누구든지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라. 그래서 뭐 달라 하니까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죽은 사람 불리라 해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부르니까 아버지가 나타나고 그 유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강신수라는 데구나 하고서 금방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말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잘 오셨어요. 안 가길 잘했다고. 만약 갔더라면 마귀한테 붙잡혀서 내가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강신들로 사람들 마귀에 유혹한다고. 우리 보고 너희들도 말씀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그물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들어 올렸는데 그 그물에 가득 찬 고기가 753마리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요. 우리 힘으로 사람들 인도하려고 하고 우리의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한 사람도 우리가 그 앞에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리하고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나긴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이시고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던 마리아처럼 매일 매순간 주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듣는 편을 택해서 길이시오 진리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